출애굽기 2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번제단 이야기가 1절로 8절이고요. 9절로 19절은 뜰, 그리고 나머지 20절, 21절은 등불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죠.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신약에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돼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단도 성전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됐다 해도, 그리고 또 읽을 때 우리에게 제단도 없고 제단 불도 없고 번제단도 없다고 해도 여기엔 또 나름대로 주시는 교훈이 있죠. 우선 이제 셋 중에서 먼저 번제단 이야기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거기 1절을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너비가 쭉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쌓고, 뿔 이야기도 나오고 논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이제 20대 때 한때에는 이런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이것과 관계되는 부흥회도 있고 요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또 책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들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거의 다 이런 노은 뭐고 제단은 뭐고 뿔은 뭐고 해서 그 영해하는 내용이 거의 100%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노은 뭐를 상징하고 은은 뭐를 상징하고 길이도 각자 이 길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1절부터 21절까지를 놓고 보면은 그 모양을 말하는 거죠. 성막 안에 제단의 모양,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 뜰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도표로 또는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구조를 보면 의외로 죄인이, 여기서는 꼭 죄인이라고 안 해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죄인이 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뚜렷한 의미가 그 구조 속에, 그 구조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막은 크게 전체적으로 넓은 뜰이 있고 그 뜰에 문이 있겠죠. 뜰에 포장이 되어 있고, 이제 포장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담 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동해야 되니까 우리처럼 세멘트로 만드는 담이나 흙으로 또는 나무 나무 심기, 울타리 이런 걸로 할 수는 없죠. 옮겨야 하니까 늘 저녁에 정착해 또 아침에 떠날 수도 있고 3일 만에 떠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포장으로 만들어진 거죠. 나중에 성전이 될 때는 그걸 포장으로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넓은 뜰 포장이 있고, 그러니까 수립하는 문이 있고, 문에 들어서면은 저쪽에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막과 이 포장 뜰의 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오늘은 이제 물두멍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은 이게 성소고, 그리고 휘장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촛대와 향로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와 법궤와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조각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에서부터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미터법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미터법, 몇 미터
1m다, 2m다, 3m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규빗으로 말을 합니다. 규빗이라는 게 애매한 것이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그때는 이런 미터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다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하면은 이 번제단, 이 제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넓은 것도 아니고 가로 세로 2m, 3m, 높이가 한 1.4m. 그러니까 1.4m니까 한 이 정도 우리 가슴팍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뭐 크거나 높거나 그렇지는 않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귀퉁이에 2절을 보면 내 귀퉁이에 뿔을 제단뿔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부르게 되는 이 뿔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감싸고 이렇게 했다 하는 거죠. 이 제단이라는 것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인데 이 뿔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죄 지은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그를 처벌하지 않는 일종의 도피처 같은 그런 것을 상징을 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물론 제단 뿔을 잡았어도 죽은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제단 뿔을 잡으면 더 이상 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일종의 제단의 속죄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것이 뿔 역할이었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권위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아모스 3장 같은 데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그런 용도로 이 번제단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게 바닥에 뜰 말고 번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할 때 이 번이라는 것은 태울 번입니다. 이제 이거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이것을 사람들이 1000번의 제사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10대 때나 20대 때 우리나라 그 국어 교육에 국한문 혼용이라는 정책이 있어가지고 성경도 국한문 혼용 성경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국한문 혼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한문을 배우려고 국한문 혼용 성경을 저는 사서 읽었는데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이나 뭐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영어로 된 영어와 한글이 함께 또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어로 된 이런 성경도 있고 뭐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영어로 번제를 읽어봐 솔로몬의 1000번제 그것을 영어로 일단 읽는다든지 한문으로 보면 그런 오해를 안죠. 한문으로는 이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을 태워드린 번제로 드린 것이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1000번제 어쩌고 하면서 주보에다 내가지고 성도들 그렇게 그 잘못 인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번제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올라라는 단어예요. 이 올라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것이 한글로 올라간다 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올라가. 그러니까 번제는 태울 번자를 썼는데 이걸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싹 전체를 드린다는 거죠. 그 번제가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 번제가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5대 제사 중에. 근데 속죄 제사는 속죄의 기능보다는 정결 제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번제가 속죄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태워서 드림으로 희생하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그 결과 죄인이 속함을 받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놋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은 불로 태우는 것이니까 금이나 은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금이나 은으로 하면 녹아버린. 번제단을 놋으로 하는 것은 불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놋은 영적으로 뭐고 이런 뜻 그거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불을 견디기 위하여서 놋으로 재료를 삼은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드려지는 제물을 남김없이 태워야 하니까 이 불을 어떻게 잘 지피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3절로 7절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싹 태워드리면 그 제물이 타고 뭐가 남겠어요? 재가 남겠죠. 그래서 그 제물을 태우고 남은 그 재를 퍼내는 그릇들, 그 도구들,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것이 이제 3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마을의 앞으로 가서 문을 열고 그 제단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여서 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속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만나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사장, 일반인들은 뭐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안에 들어가서 성소를 만나고, 그 성소에 이제 떡상, 촛대, 향로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빛 되심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또 기도도 물론 상징을 하죠, 향로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일반 제사장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거기에 가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도 물론 이제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의 속죄의 기능은 번제단이 하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민족 전체의 속죄를 1년에 한 번 할 때는 그 속죄소 위에 뚜껑, 시은좌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3절을 보면, 그래서 그 태워진 재를 퍼내야 하니까 통이 필요하고 부삽이 필요하고 갈고리가 필요하고 또 뭐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왜? 뜨거운 것을 견뎌야 하니까. 그리고 거기 대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야가 일종의 접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채를 만들었어요. 이 채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 애지간한 큰 도구들은 채를 꿰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놔서 거기에다가 채를 깨서 사람이 손으로 안 잡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이 그것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번제 이야기가 8절까지 그렇게 되는데, 이 번제의 이 영적인 의미, 결국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속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 제물 위에 안수하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마치면 그 죄인이 이제 죄가 속한 것이죠. 이 제물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속죄가 선포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게 받으셨다 이야기죠. 나는 그 제물 위에 안수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동물의 제물 위에다 안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그래서 안수와 믿음은 이렇게 서로 연결된 겁니다. 구약은 안수를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를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요. 1장부터 읽기가 그러면 7장부터 읽어도 돼요. 7장부터 11장까지만. 그렇게만 읽어도 이 구약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나는 그분에게 안수한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자다. 그러면 이제는 죄 사함의 평안, 이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왜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이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음 속에서 나도 나를 자책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런 것이 이 번제단 오고 관계되는 교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9절서부터 19절은 뜰의 규모를 보여주는 뜰과 포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뜰에 들어가는 문, 아까도 말을 했는데 이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 문지방으로, 그리고 동쪽 뜰 문을 통과해서 동쪽으로 가신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곳으로 함께 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에스겔서에서 그 동쪽으로 문이 있는데 이 동쪽 문이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배려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뜰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은 제사장만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을 만나고 속죄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9절서부터 19절을 잘 읽어보면은 이 뜰을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은 그게 뜰의 규모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뜰의 너비에 대한 이야기를 9절에 하죠. 뜰 남쪽의 너비가, 남쪽의 너비입니다. 그러니까 뜰 문이 동쪽이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되니까 남쪽이에요. 그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100규빗이 뭐예요? 이 한 규빗이 팔꿈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이 넓이가, 뜰의 넓이가 약 50m 정도 된다. 그러니까 50m, 이건 대략인 겁니다. 50m라면은 그렇게 규모가 생각보다 큰 거는 아닙니다. 이건 성막이 아닙니다. 뜰입니다. 성막은 그 안에 또 작게 있고요. 그래서 5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쪽이나 서쪽, 문 있는 곳과 서쪽은 완전히 막혀 있는데 이곳은 이 본문에 나온 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25m 정도가 되는 거죠. 반 정도. 그리고 남쪽, 북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가 25m, 50m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넓지 않은 그런 그 규모로 되어져 있어요. 그 전부 다 휘장을 쳤다, 또 포장,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13절을 보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며 100규빗 50규빗 반이죠.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문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규빗 중에 15규빗. 그러니까 문은 생각보다 넓은 거예요. 문이 7.5m, 한쪽이 7.5m, 한쪽이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쪽이 7.5m, 이쪽이 합하면 15m.
25m 중에 문이 15m니까 이 뜰의 문은 조그만 한 사람 한 두세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넓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은, 물론 이제 포장이 내려져 있지만 그 포장이야 뭐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쑥 열어지는 거니까. 우리 교회 이 건축, 이 본당의 아쉬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가대석도 좀 아쉽고, 이거는 설계에 없는 것을 해놔서 좀 아쉽게 됐고요. 그 로비가 좀 작고, 그리고 문이 좀 작죠. 물론 이제 문이 오른쪽으로도 옆으로도 나 있어서 좀 수용을 하지만 조금 작은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성막의 뜰의 문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거예요. 성막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25m 중에 15m면은 양쪽으로 5m씩 남겨놓고는 다 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넓다는 거죠. 문이 아무나 오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듯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넓은가 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나 와라, 아무나 오소, 아무나 오소 하는 신약의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간 사람은 자기 문제인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만나는 첫 번째가 속죄의 번제단이다. 그러니까 와라 해서 갔더니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19절까지 이야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전체가 이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의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불에 대한 이야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서 가지고 와라. 뭐 순수한 기름, 감람 기름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항상이에요. 등불은 항상 켜 있어야 한다. 늘 켜 있어서 밝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빛이신 하나님 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등불이 늘 켜져 있어서 빛을 비추는 거죠. 죄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계신다.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고, 이제 신약에 온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또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죠.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독생자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고요. 그분을 우리는 가지고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빛이고 빛의 자녀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 뭐냐? 지혜다. 그 지혜로운 삶은 뭐냐? 성령 충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빛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항상 켜 있어라 라고 이 본문은 항상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속죄의 번제단, 그리고 이 성막들의 규모와 이 성막들이 생각보다 넓지 않은데 문은 생각보다 훨씬 넓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항상 켜 있는 등불,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사함 받고 아무나 오라 해서 들어간 곳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빛의 자녀들이 돼서 빛이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의 규모가 생각보다 작지만 문은 생각보다 훨씬 넓어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간 성막에서 만나는 첫 번째가 속죄의 번제단이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 사함을 받아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입혀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도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착한 행실과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고 빛이시고 죄사함이신 주님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친히 손을 얹어 치유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